시편의 말씀은 새삼 해석하고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석하고 묵상해 보다가 결국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 가운데서 살고 있기에 이 세 관점에서 은혜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미 많은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일까? 이 시편의 말씀이나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은 가장 큰 감사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됐거나 또 단순하게 정치적인 그 억압 속에서 이들이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고 또 한 민족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 이상의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혜고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 전체 그리고 인간 그 자체가 어떻게 세상을 지어가며 또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야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에 합당한 것인가를 바로 출애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진리의 그 근본 또 인간이 지어가야 할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편이나 다른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처럼 바로 출애굽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가장 영적인 면과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 그것으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권은 다 아는 것처럼 신정 정치이고 그 왕이 곧 태양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는 그렇게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삼았던 것입니다. 워낙 태양 자체가 위대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그 섭리와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림으로써 성경에서는 그 태양과 빛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피조물이다. 그것을 숭배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그 피조물보다 인간이 더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대 그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문명이고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집트였는데 그들의 그 세계관과 문명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해방입니다. 인간 영혼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피조물이다. 또 그 태양과 함께 그 왕이 곧 그 태양 신이라고 말하고 숭배했는데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다. 어떤 권력도 피조물일 뿐이다. 만일에 이 같은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과 해방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신 그분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근본적인
그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피조물이 우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3,000년 전, 5,000년 전에 어찌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잘못된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만들었을 때에 길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민족이 혹은 어떤 계층의 인간들이 해방됐다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문명, 역사의 사회의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구원한 사건이고, 또 이건 진리요, 또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참된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길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인간 문명의 초기 시절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물질과 건축물들, 그 피라미드와 오벨리스크, 대를 이어서 몇 대째 그 돌멩이만 깎아 만들다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도 죽던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강제노동, 그것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우상을 그때 깨뜨린 것입니다. 이집트, 그 자기네들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이 히브리 이 노예들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인구가 늘까봐 사내 아이들은 전부 죽이고 인구 말살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인종 말살과 같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는 뭐냐,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제국과 혹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들의 그 단일 민족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시작될 때로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은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그 삶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 스스로가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권력을 신으로 삼고 또한 그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되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문명이 특정 그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 하나하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예요.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는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의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진리와 해방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제 왔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권력을 숭배했습니다. 인간을 차별했습니다.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영원히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 참된 역사고 무엇이 참된 인간의 길인지,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역사고 문명인지를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강제 노역과 그리고 그 죽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어떤 물질과 문명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문명의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엔 출애굽 사건과 또 하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천지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천지가 인간의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제조업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옷은 인간이 산업을 일으켜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신발을 만들 수 있고 또 가공을 해서 좋은 귀금속을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지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원자와 전자와 그리고 이 미시의 세계, 이 물질의 그 분자와 이런 세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의 제조업이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전투기와 로켓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생명 자체와 원자와 분자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흔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원자와 분자를 인간은 못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이 물과 이 공기를 우리가 그 근본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이 깨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또 하루가 주어지고 내 생명이 하루가 또한 주어지고 내가 존재하게 되었음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행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계속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목사도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살아서 또한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 존재케 하고 천지를 지금도 존재케 하고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또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 무엇인가에 취하여 있고 잠들어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물질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어떤 탐욕의 중독, 그 무엇인가에 젖어 있어서 그저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한 채로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 때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 이게 안 들려요. 감사가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루에 해가 떴을 때에 주여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나이다. 아버지여 다시 올 수 없는 이 귀한 날을 주셨으니 감사나이다.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두 개도 있을 수 없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나이다. 이게 가슴 떨리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영혼이고 그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고 안 되면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뿐인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가. 그럴 때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부르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그의 존재를 부르고 그의 아뢰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문장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타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또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회의에 빠져 있고 악에 물들어 있고 잠들어 있을 때는 정말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암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었든지 망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정말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부러워하는데, 권력을 잡고 정말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돈을 주고 살고, 정말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하고 다니고 싶은 곳을 다 여행을 다녀도 다 다닐 수 있을지라도 자기 존재를 지으시는 하나님과 또 생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영혼들은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도 인간이지만은 짐승들과 그 레벨 차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해요. 짐승들도 끊임없이 먹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인간은 사실 그보다 더 하죠. 그들은 과식은 안 해요. 배부르면 잡아먹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을 죽이고 전쟁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그러면서도 정의를 말하고, 그러나 저주할 수 없는 것이 나 또한 죄가 있고 나 또한 인간이고 사랑해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시키자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만민이 알게 해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인본주의의 근본의 문제인데, 인간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해버리니까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니까 다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 주인입니까? 이 천지에.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기의 멸망의 길로 가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니까 무한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아니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정의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 망가뜨려요. 지구가 그래서 지금 인간의 역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구촌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무너지고 있어요. 돈이 더 들어오고 무기를 더 잘 만든다고 그러고 배를 잘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존귀하게 됐나요?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아이들도 안 나요. 뭐가 지금 잘된 세상입니까? 그걸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만나보세요. 왜 결혼하고 왜 아이를 낳냐, 이런 세상에. 그리고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들이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다 거기에 경쟁을 하고 사니까 너도 나도 그것에 뛰어들어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나에게 거저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영혼을 지어서 내 삶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인간은 달라져요. 지식으로 교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느끼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만 눈을 뜨면 참 신앙이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지난번 말씀에도 드렸듯이 인간의 유전, 인간의 관습, 장로의 관습, 이것으로 신앙생활과 이것으로 철학으로 삼고 이것으로 인간이 살다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살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살아야죠.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그것으로 우리가 묵상도 하고 저의 인생에서도 큰 계기가 됐던 말씀인데 그거예요. 친구가 죽게 되어서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마지막 신음을 소리를 내고 고통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됐는데 넌 어째 말 한마디 안 하냐, 찾아온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야, 내가 이렇게 좀 죽어가는데 어찌 죽지 않는다 말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살아본 일이 있어야 삶이 끝나는 것이 정말 끝나는 것이지, 살아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 영으로 살아야 살고 육으로 사는 것은 진짜 인간의 삶이냐. 그 어둠 가운데 여러분, 지렁이도 생명이고 개구리도 생명이고 구더기도 생명이고 강아지들도 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고 보는 세상과 인간이 보고 경험하는 세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다고 한다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를 꿈꿀 수 있고 거룩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 까닭은 만물을 주신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절대하신 하나님, 절대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셔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이 없으면 인간이 만들어 온 세상의 게임에서 뭐 좀 성공하고 뭐 좀 가졌고 뭐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데.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물질과 쾌락에 다 잠겨가지고 또 기술에 의해서 더 이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세상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내 영으로 살아야지.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좀 중한 일로 찾아온 세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명함을 다 내놓는데 내 명함을 찍긴 찍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명함을 못 찾겠더라고요. 또 그것을 찍게 된 까닭은 공동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따로 묻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그냥 명함 하나 만들어서 주면은 그분들 명함 갖고 누군지 이름도 다 알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명함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처음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명함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닌데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죠. 목사님 명함 없으십니까? 명함 달라고.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몰라서 내 명함 안 만들었다고. 근데 불편해서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과장이니 부장이니 국장이니 해가면서 그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들어 놨는데도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뒤에 어디다 두긴 뒀는데 어딘지 모르게 못 찾겠더라고요. 내 명함에 새겨지는 그 이름이 진짜 나일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는 내가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빛 아래서 발견되는 내가 진정한 나예요. 그 내가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진정한 참 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이면은 죄 사함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 아뢰면 죄 사함 받는 것이고, 그러면 참 나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은혜를 입어서 큰 일을 했으면 주님께 감사하면, 그의 이름을 불러 그분에게 감사함을 아뢰면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 번역으로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똥이에요. 쓰레기보다 더 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똥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것을 버리고 주가 바라다 보는 내가 주 앞에 서서 나를 돌이켜볼 때에 주께서 인정하는 그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뭐래도 괜찮아,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주는 사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니까 그때 만들어진 나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진짜 죽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슨 영생이에요. 생명도 없고 살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참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 말씀만 되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왜 그에게 노래하고 싶을까? 나를 존재하게 했으니까 노래하고 싶고, 천지를 지어서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하셨으니까 노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느껴지면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와요. 지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막힌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슨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건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우상에 내가 녹아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 것에. 세상은 구원할 대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죄악된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고, 타락한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겪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이야기들은 다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거 보고서 마음 편한 사람 누가 있어요? 타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더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꺼버리셔야 돼요. 만물을 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끄고.
근데 이제 거기에 빠지니까는 요새는 이 자연에 오지도 않고 해가 뜨는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사진만 봐. 사진만 아름답대. 네? 이 영혼이 정말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 강대한 그 이집트, 그 우상 숭배, 그 권력, 그 거짓, 거기에서 홍해를 갈라서까지 해방을 시킨 것이 기이한 일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은 더 이상 세상 것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께서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그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학점 다 이수한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받으신 분들이에요. 더 이상의 세상의 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 어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을 넘어서 이 생에 여러분들이 학점을 다 이수하고 구원의 학점을 다 이수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거예요. 아직 이 목숨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으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오케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물질주의와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다가 다 물질과 함께 시간과 함께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자손이 자손손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에서 훌륭하게 되어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분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또 과거 미래가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억과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과거가 붙어 다녀요. 계속 과거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더더욱이 과거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과거에 죄를 지어서 상처를 입고 나쁜 짓을 해서 상처를 입어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까지 갔다 오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에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가지고 평생을 그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또 혹은 지난날에 원수 맺고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끌고 가요. 거기서 이긴 사람은 또한 거기서 자유롭게 되지 못해서 또 그것을 무슨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고 과거에 묶여 살아요. 이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오늘 물고 늘어지면 자유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또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매 순간 이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나 영혼으로나 또 역사나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또한 살면서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아주 차입해다가 그냥 오늘 걸 쓰는 거예요. 오늘 그냥 두 발 쭉 뻗고 잘 텐데 잠을 못 자요. 내일 죽으면 되는데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게 담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날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또 오늘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일생이 지옥이에요. 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가지고 지옥을 만들고 미래를 끌어다가 지옥을 만들고, 그러니까 부자유한 거죠. 온통 그걸 갖고 하면서 뭐 대단한 걸 이룰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순간 나 자신이 이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영혼에게 오늘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서 원로 목사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상에서 은퇴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은퇴한 다음에도 오늘 그냥 잘 살면 될 텐데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요. 웃지를 못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도 막말로 하면 마지막에 죽음밖에 없는데 뭘 뻔히 아는 걸 두려워해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앞날은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컷 살면 되지. 지난 날에 대한 것과 앞날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안 살아. 오늘을 지옥으로 살아. 죽을 땐 죽어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멸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멸망을 받을 땐 받아도 용기만 있으면 오늘 내가 실컷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용맹스러워돼요. 자기가 살려면은. 과거는 이미 끝나서 오지 않아. 끊어버려야 돼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봐도. 그러면 오늘 실컷 살지. 왜 남들 때문에 살아? 내가 실컷 살지. 하늘에 별이 뜨고 하늘에 달이 뜨면, 하늘에 아침 해가 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몰라도 오늘 하루가 왔으니까 실컷 살아야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내가 오늘 실컷 숨을 쉬고 살다가 가야지.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데 영적인 가르침에도 그러는 거예요. 무사처럼 용기 있게 살라는 거예요. 진정한 무사는 뭐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데 이미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칼을 쓰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실컷 살라. 왜 그러면 과거에 붙잡혀 살고 왜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요? 무사처럼. 믿음이 없어도 무사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지은 줄 알고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게 된 줄 알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만 하면 돈 달래지도 않고 벌금 내라고 하지도 않고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것도 못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풀 만큼 다 베풀었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베풀었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바로 사탄은 과거의 상처를 후벼파요. 그리고 거기에 스며 들어가서 인간의 삶을 아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교만에 빠지게 하든지 열등감에 빠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았던 거예요. 성령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을 은혜로 바꿔줘요. 내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않았는가? 내가 그 겪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인간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내가 알지 않는가? 내가 죄를 그렇게 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그릇되게 살고 또 때로는 네가 그렇게 교만에 빠져 살았는데 그것을 일깨워가지고 성령은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줘요. 고난이 은혜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식임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케 돼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빚진 자가 돼요.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그저 주고 말아. 왜? 내 주머니에 100억 1000억이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100억 1000억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적거려도 그냥 용서하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누가 뜯어먹으면 그냥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한순간을 살아도 그렇게 한번 살다 가야지. 그러면 천국입니다. 여기는 막 엉망으로 살았는데 죽었더니 천국일까? 그럴 리가 없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와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은혜로 충만하고 지금 여기가 넓어져요. 과거도 사라지고 은혜로 바뀌고 나에게 그 과거가 더 큰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뀝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예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돈으로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세상에 무슨 명예 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내가 은혜 받은 거 갖고 섬기는 거지. 은혜 받으면은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관대해지고 저절로 바다 같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기면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곧바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예수의 기도를 하고 주님을 구하다 보면 순간에 회복돼요. 여러분, 바로 이 시인은 이 같은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도 하지 않아. 너무나 이게 현실적으로 넘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의 존재와 그의 권능을 아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또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교회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알고 그들도 구원받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헛되게 살면 안 된다. 내 가족에게도, 내 집안에도, 내 친구들에게도 이 세상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근데 내가 그 은혜 체험이 없으면 못 알게 해요.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선 내 영혼이 그 주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위대해서 그를 갈망하고 그를 사모하는 가운데 경험이 있으면 온 식구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교회를 키우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키우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안 해요. 술집 뭐 숫자 늘자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들 다 구원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 여러분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말이 믿음이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방임이고 나중에 대가를 치러요.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와요. 그런 비극이 가정 내에 일어나서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겪어봤어요. 내 주변의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일어나는 걸 봤어요.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하나 생각되는 것은 정근모 박사 얘기되면 여러분 다 아실 게 훌륭한 장로님이셨죠. 그렇게 그분이
80년대에 간증하는 자리에 제가 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리학자고 이런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당신 친구가 이번에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대통령 모시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 나랑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웅산 가서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벗인데 이번에 순방 갔다 와서 네가 바쁘다 하더라도 나도 바쁘다 하지만 친구를 해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는데 아웅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가까운 형제들, 친구들 보기만 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영적 자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고 싶어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충만한 현재, 은혜가 충만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어둠과 악과 또 미움과 이런 갈등을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어요. 더 심화됩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미디어가 그렇고 인간의 정신이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게 계몽된 것 양 착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이 시인은 바로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고백이 넘치는 순간순간이 되시고 모든 가정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찾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거룩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또한 친히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떤 미움도 이기고 증오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한 어떤 우상에서도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의 이 기이한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민족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